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가지는 귀함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공정해야 하는 곳인 재판장이 세상 속에서 사실 처음부터 공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권력에 가까울수록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인단 잘 꾸릴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변호인을 만날 기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사실 계속되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재력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억울함의 눈물을 삼켜야 할 경우가 실제 세상 속에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의 눈물에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의 억울함과 눈물에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질문 가질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시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재판의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온몸으로 받으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의로우신 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의 억울함과 눈물에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낮은 자의 삶 속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그 삶을 사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은 3절과 4절에 그 말씀의 행함이시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그 사명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교회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들을 모아놓으시고 법정을 여시는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만신전의 모습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신들이 지금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결국 땅의 기초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정의와 공의대로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능력이 없고 또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의와 공의로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고 계시다. 오늘 말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82편의 중심 구절은 2절에서 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보십니다. 관심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이 땅 가운데서 이으며 살려고 애쓰는지 그 삶을 들여다 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다면 알게 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이 팍팍하고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일단 나의 거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고달프고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을 위해 손을 펴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잇는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온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와 행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뿌리 내려지기를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깨닫는 희열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대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이 아니기에 관심을 끄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는 인생의 한복판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